씨 뿌리는 사람의 씨앗이라고 번역된 아주 자그마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신부이자 교수인 분이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여인이 꿈을 꿨는데 시장에 갔습니다. 근데 새로 문을 연 가게가 있어서 그 가게를 들어가 봤더니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신이었습니다. 그 신에게 여인이 물었습니다. 이 가게에서는 무엇을 팝니까? 그랬더니 주인인 신이 대답하기를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판다는 거예요. 여인은 한참 생각한 끝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 신에게 마음의 평화와 사랑, 그리고 지혜와 행복,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주십시오. 얼마가 되든지 제가 그걸 사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안하지만 가게를 잘못 찾아오신 것 같군요. 부인, 저희 가게에서는 열매는 팔지 않습니다. 오직 씨앗을 팔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열매를 파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파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믿음의 씨앗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주일날 주일 헌금 10,000원 하는 것도 아까워요. 처음에는 이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11조요 어림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씨앗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아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딱딱한 흙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길 위에서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새 먹이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주일날 와서 그냥 나 예배 드리고 갔다.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이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참 잘한다. 그럼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잘하는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한순간이라도 은혜 받았다 그래야지. 아멘. 내가 무슨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예? 말씀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을 견디기 힘들어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역시 말씀이 뿌리를 내리긴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이 무럭무럭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보세요. 씨가 문제가 아닙니다. 밭의 문제예요. 씨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씨앗은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싸우자고 달려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옥토가 아니라서 그래요.
좋은 밭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리고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똑같이 지금 이 시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믿음의 씨앗이 쑥쑥 자라기도 하고, 누구는 무슨 10년, 20년이 되어도 씨앗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10여 년 전에 저희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완두콩을 국내에 가져와서 증식에 성공했다는 기사 보도가 나왔습니다. 3300년 전 피라미드에 매장된 투탕카멘의 묘에서 발견된 완두콩 5개를 한국에 들여와서 국립수목원에서 재배를 하고 5개의 완두콩으로 1500개의 완두콩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완두콩 5알은 그 안에 엄청난 생명력을 품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씨로 있으니까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밭에 떨어지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 말이에요. 피라미드 안에 갇혀 있었는데 3300년의 시간이 지나도 한 알 그대로 씨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밭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씨앗 그대로 남아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게으름과 무관심 그리고 우리의 무책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에게는 그리스도입니다.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이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한국 사람들은 본래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람에게만 썼어요. 사랑을.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이렇게 사람에 대한 감정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외 다른 것에 대해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좋아한다라고 썼죠.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사랑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좋아한다. 꽃을 좋아하고 산과 바다를 좋아한다 이렇듯 사람이 아닌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좋아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말이 변질이 되기 시작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유가 원인이 광고 매체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텔레비전에서 텔레비전도 사랑하고요, 전화기도 사랑하고, 밥솥도 사랑하고, 맥주도 사랑하고, 음료수도 사랑하고, 모든 광고를 다 사랑한대. 이렇게 모든 광고에 사랑한다는 말이 들어가면서부터 모두들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 정치인들은요, 개뿔 무슨 국민을 지들이 사랑한데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만 돼봐요. 돌아보지도 않아. 웃기는 인간들이야. 유권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말로는. 이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가치가 없는 단어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아름다운 단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메말랐던 인생에 단비가 내리듯 생기가 가득하게 돼.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가슴에 가득 차있던 분노가 순식간에 녹아내립니다. 사랑합니다라는 한마디 말에 삶을 포기했던 사람이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섭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말과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 용도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란 나로부터 나오는 사랑,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쓰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가득 차. 저는 매주일 강단에 설교하기 전에 엎드리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을 강단에 엎드릴 때마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하시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이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온몸으로 고통을 짜내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동이 훤히 터올 때까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의 부르짖은 기도를 외면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주님은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외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면서 외쳤지만 하나님은 끝내 침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 기뻐하시는 아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외면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기뻐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과 육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아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외침을 외면하신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적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은 결국 인간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신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단어가
284번 나옵니다. 오직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아가페적 사랑인데 우리의 삶은 전혀 딴판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으로 희생으로 구원 얻은 우리의 삶이 전혀 딴판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커녕 오히려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에 익숙한 게 우리 인간이.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정의롭고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얼마나 정의로운지 국회의원들은 정의당도 있어, 이 나라는. 어떤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속에 복면을 한 사람이 자기를 쫓아오는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누군가 쫓아오는 꿈을 꾸면 왜 이렇게 발이 안 떨어져요?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무지 발이 떨어지질 않아서 아주 그냥 그럴 때 키가 큰다 그럽니다. 말인즉. 근데 이 복면 쓴 사람이 쫓아와요. 애써서 돈을 좀 모으면 복면을 쓴 사람이 나타나서 그 돈을 빼앗아가고요. 모든 일이 다 평안하고 즐거울 때 또다시 복면을 쓴 사람이 나타나서 그 평화와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좋은 기회가 생겨서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면 또 복면 쓴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그 기회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건 꿈이에요.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도와주려고 지갑을 꺼내면 복면 쓴 사람이 나타나서 지갑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누군가를 향한 마음을 열고 사랑을 하려고 하면 복면 쓴 사람이 옆에 다가와서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느냐, 너는 절대로 저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속삭입니다. 이 사람이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꿈속에서 도대체 너는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복면 쓴 사람의 복면을 확 벗겼어요. 그런데 그 복면 속에 숨겨졌던 얼굴을 보며 이 사람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 얼굴은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 저 사람이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나와서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괴로운 것도 내 속에 쓴뿌리 때문이에요. 쓴뿌리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의 상처라는 뜻이옵니다. 여러분, 깨끗한 우물에 누군가 쓰레기를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저분한데요, 시간이 지나면 쓰레기들이 다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물만 고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물이 깨끗하냐? 아닙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우물 속을 휘저으면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다 올라와서 물은 금방 더러워집니다. 쓰레기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단지 가라앉아 있을 뿐입니다. 이게 쓴뿌리예요. 우리 속에 그런 쓴뿌리들이 다 있다 그 말입니다. 조용할 때는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들어와서 내 마음을 휘저으면 그것들이 다 올라오고.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한 게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히틀러가 어렸을 때 유대인 의사의 실수로 그 어머니가 죽었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아주 그냥 악한 감정이 어려서부터 쓴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 마음의 상처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다시 고개를 들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의 상처 때문입니다.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한 그 어떤 힘도 여러분을 사랑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푹 들어올 때
엄청난 사랑이 들어올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어떤 것이든 다 치유가 되는 겁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쓴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함을 받을 때 비로소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싹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게 되고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으로는 사랑을 하고 싶지만 생각처럼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인지 분명히 봐야 돼요. 먼저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쓴뿌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것을 뽑아버리지 못하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사랑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인생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예? 이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을 살면서 그래도 진정한 사랑 한 번쯤은 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한 번쯤은 깊이 사랑함.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막고 있는 그 쓴뿌리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을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 사랑하기에 그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들이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던 기억이 있잖아요. 사랑하기에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던 기억이 있었잖아요. 사랑하기에 그의 허물을 덮어주며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었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랑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도 날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남는 것은 내가 사랑한 것, 그것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일제 식민 치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일본 경찰에 붙들려 가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 그럴 때 처음부터 아이고 나는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끝까지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발바닥을 강목으로 나무로 그냥 얼마나 내리쳐서 발바닥에서 피가 철철 흐르게 만든 다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갈을 망치로 다 깨트려서 뾰족뾰족하게 깨어진 그 자갈길을 걷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피가 나고 상처가 난 발, 뾰족뾰족한 자갈길을 걸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를 부인 안 하면 거꾸로 매달고 물고문을 하고 불로 지지고 그러다 결국 순교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풀려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고문을 견디다가 순교한 분들, 그러면 끝까지 견디다가 순교한 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물론 믿음도 강했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은 믿음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컸기에 순교했다고 믿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알기에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 저도 주님께 목숨을 바쳐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을 풍성히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속에 계신 그분 때문에 내 삶에 언제나 샘솟듯이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 첫째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만드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 그것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